마음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짓다가 멈춘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재건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12월 첫째 주 우리 대림절, 대강절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운전할 때 오래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던 어떤 에피소드 사연이 있었는데요. 결혼식에서 있었던 해프닝 같습니다. 결혼식이 기독교식의 예배로 이렇게 결혼식을 드렸다고 합니다. 주례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셨겠지요. 그 결혼식 순서에 이제 신부 측의 친구가 이제 주례하는 목사님에게 신랑 신부를 위해서 축복의 말씀, 축복의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달라고 메모해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에 적어준 말씀이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위해서 참 좋은 최고의 구절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례자가 이제 순서가 되었어요. 이 축복 구절을 읽어주려고 성경을 폈는데 주례자께서 요한 1서에 1서를 빠뜨리셨는지 요한복음 4장 18절을 펴서 읽은 겁니다. 신랑 신부 앞에서 말씀이 이렇게 읽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요한 1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은 거죠. 결혼식장의 사람들도 아마 깜짝 놀랐겠지요. 의도와는 다르게 이 목사님께서 잘못 읽었다라는 것을 알고 또 결혼식장도 웃음바다가 되었다는 사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부에게는 정말로 잊지 못할 결혼식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도 요즘 이 말씀을 가끔 펴서 읽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이 라디오에서 이 웃긴 사연, 이 해프닝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 1서인데 1서가 빠지고 이 요한복음으로 읽었는데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숫자 하나만 빠져도 이 인생의 방향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뭐 하나를 이렇게 빠뜨리고 계시다면 그것은 어쩌면 인생을 바꿀 만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내가 빠뜨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께서 다른 인생을 충분히 살 수도 있다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벌써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 한 해가 한 달, 한 5주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빠뜨리고 온 것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올 한 해가 다 이제 지나가기 전에 정말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챙겨야 하고 또 다시 내 안에 세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학개서 1장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요. 학개 선지자는 이제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풀려날 때에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돌아온 인물이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너희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 되었죠. 그런데 그들을 이제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한 명령이 있죠. 우리 에스라 1장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1차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포로에서 그들이 이제 돌아왔던 그 은혜, 그 감격을 가지고 바로 이듬해에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성전 짓기를 이제 시작은 하기는 했는데 금방 멈춰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 민족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금방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이제 빠져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삽을 이렇게 뜨기는 했는데 17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이제 중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오늘 2절 말씀 본문 돌아가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성전 재건하는 것에 있어서 손도 안 대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라고 나오죠. 이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4절 보니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과연 정당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집을 보면서, 그들의 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무려 70년의 긴 세월이었지요. 그때 하나님의 가장 큰 유다 백성들을 향한 바람은 무엇이었죠? 바로 성전이 새로 지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은 점점 더 자신의 일상과 자신의 삶에 빠졌다는 거예요. 바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성전 짓다가 멈춘 이유는요,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외적인 이유도 있고 또 내적인 이유가 있지요. 정치적인 문제, 또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이유는, 그들이 성전 짓기를 멈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그들에게 뒷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신앙의 나태함에 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학개의 본문, 이 학개의 권면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좀 깨닫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다 같이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나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한 기대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항상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항상 있죠. 나의 기도 제목이 있고, 또 나의 소원이 있고,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하는 신앙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더 큰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께서도 우리를 향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학개서의 메시지의 핵심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짓다가만 그 성전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 학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섭섭하신 것은요, 그 안타까운 마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고 나오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패널드 하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집들은 보통 흙으로 집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흙집에다가 각 개인마다 널판을 좋게 다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집을 잘 신경 써서 꾸몄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집에다가 대리석을 필요 이상으로 다 대고 치장을 했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짓다가만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짓다가만 오래된 집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상하게 흉측한 마음이 들지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에 저희 신학교 옆에 이제 건축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짓담한 아파트 몇 동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보기 힘들고 흉물스럽고 섬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건물을 그대로 두기보다 짓든지 무너뜨리든지 하는 것이 나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 성전을 향한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너희는 좋은 집에 살고 내 집이 흉측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시는 걸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요,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구약에서 이 성전의 개념은요, 그냥 장소의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성전 짓기를 멈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나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멈췄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나라의 공격도 있고 방해도 있고 또 경제와 또 형편도 좋지 않으니까 형편 좀 풀리면 우리가 좋은 것으로 좀 멋지게 제대로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좀 미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화려한 성전을 원한 게 아니라 다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 장소를 빨리 먼저 회복하기를 바랬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사실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전의 개념을 조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이 성전의 개념은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장막, 또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또 수룹바벨 성전, 그 성전들을 구약에서 특별한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성전에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이 성전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이 그냥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마음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성전을 짓기에 그들이 멈춘 구체적인 동기는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자신을 더 사랑하는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보고 또 섬기던 그러한 마음들, 그 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또한 두 번째, 하나님 집이 아니라 내 집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하나님으로 채워질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일상에 빼앗겼다는 것이죠. 17년 동안 이제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이제 그런 삶이 적응이 된 것입니다. 4절 다시 돌아가 보니까 황폐해졌다. 하나님의 성전이 쓸모없이 변했고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들이 상황과 형편이 안 좋지만 그 성전 짓기를 계속해서 진행했다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셨을 것인데 그들은 그냥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고자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다가 멈춘 일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고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는요, 화려하고 좋은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설교의 말씀의 부제목이요, 자식의 착각은 부모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없는 살림에 자신을 위하여서 학비를 많이 지금 어렵게 대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렇게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한 그 이유, 부모님께서 나를 공부시키는 이유가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제가 공부를 좀 때려치우고 내일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껌을 팔면서 내가 돈을 벌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잘 생각했다. 껌으로는 안 되니까 과일 상자를 가져다 줄 테니까 과일을 팔지 않겠니? 여러분, 그렇게 말할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께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자식을 위해서 돈을 다 끌어다 모아서 아들의 학비를 대는 것은요, 자식이 나중에 돈을 잘 벌게 하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식이 부모님의 뜻을 그저 오해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이 마음을 오해하면 오해할수록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회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 뭘 못하는 것을, 멈춘 것을 정당화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도 다 이유가 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오해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요, 결국엔 이 유다 백성들처럼 나 중심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변하게 됩니다. 때로 그저 헌금 조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주일에 한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또 나의 행위로서의 신앙의 가치를 증명하려 할 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오늘 이 학개서 1장의 본문은 보통 교회 건축할 때 이렇게 헌금을 독려하는 그런 본문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것이지.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대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있어서 정말 짓다가 멈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벌써 이제 12월까지 오시면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첫삽을 뜬 일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말했는데, 혹은 멈춰진 기도 제목,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기대는요, 그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이 아니죠. 정한 헌금을 안 드려서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거나 화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식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께 기대만 하는 그런 일방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를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의 성전의 개념은요, 이제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의 개념은 건축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성전은요 주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짓다가 멈춘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나와는 그럼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돌을 치워버리고, 할렐루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이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어도요, 그래도 바뀌지 않는 한 가지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있음으로 너희가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리스도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전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무엇을 꾸미느라고 바쁘십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지금 짓다가 멈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일상을 다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학계가 말하는 메시지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일상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이 성전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전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성령의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안에 있는 성전, 내 안에 있는 성전이 내가 있는 일상에서 분명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본문 말씀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7절 말씀에 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행위를 살피다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요, 직역하면 길 위에 놓인 마음, 행위를 살피다, 길 위에 놓인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 가슴과 너의 마음을 나의 길, 하나님의 길 위에 올려놓아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너희의 마음을 나의 길 위에 올려놓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는 너의 형편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 위에 너희의 마음을 올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저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당시 임재가 있는 장소는 지성소였죠. 그 지성소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와 법궤가 있었죠. 언약궤, 법궤. 그래서 성막의 개념은요, 지성소이든 솔로몬의 성전이든 이 법궤가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십계명, 돌판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에 그 언약을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밟는 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반대로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성전이 정말로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관계도 어긋나고 또 말도 어긋나고 행동도 어긋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너희가 성전을 바로 짓지 않으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너희가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을 받아도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 주머니에 넣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 마음 위에 너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하나님의 임재 위에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너희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의 뜻은요, 나는 대단한 대리석, 화려한 판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너희 형편대로 너희의 마음과 수고를 다하는 나를 향한 그 마음,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결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죠. 근데 만들어서 내가 잘 드려야지, 좋은 마음이죠. 저희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라서 장난감 좋아하는데 레고 그 다음에 건담 이렇게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완성하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완성품 그리고 결과물보다 맞추는 과정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레고 건담 이런 거 아이들에게 장난감 사주고 아이들이 좋아하겠지 하고 제가 혼자 몰래 다 맞춰서 완성품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이 뭐라 할까요? 아빠, 이거를 왜 아빠가 맞췄어? 내가 하고 싶었는데. 아빠도 하고 싶으면 같이 해야지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과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성품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길을 내가 너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머무는 일터에서 또 만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의 성전에 그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절 후반절 보시면, 8절 이후에 9절 보시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빠르다라는 단어는요, 달리기, 다른 박질하다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 한 해 빠르게 달려오셨습니까? 무엇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숨차게 달려오셨어요? 그 빠름과 그 달리기의 결승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말 것은 올 한 해 내가 좀 달리기 너무 빨리 뛰었구나, 또 방향이 좀 잘못됐었구나 라고 느껴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조르주 베르나노스라는 이 작가가 한 표현이 참 좋은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란 90%의 의심과 10%의 희망이다. 좀 이상한 표현 같지요. 신앙은 100%의 확신이다, 이런 말이 좀 더 강력하겠지만, 이 사람의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90%의 의심까지도 허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90%의 의심과 또 결국 10%의 확신, 희망을 가진 연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것은 그 의심과 유다 백성들과 같은 이 불순종의 연속에서 하나님의 인내와 허용하심이 이 자리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17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 내가 멈추고 있었고 또 뒷전이었던 그 무엇이 있었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허용해 주시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불완전한 너의 마음이 이제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 은혜가 여기에 있다. 이제 멈추어졌던 너의 그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없냐. 그리고 너희가 이제 성전이 되어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초대에 누가 이 자리에서 응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또 대림 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나의 형편 좀 나아지길 원하고 나의 마음의 소원들 다 좋지만은 사실 예수님의 오심은 내가 정한 소원들을 응답의 선물로 가지고 오시는 산타와 같은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단어, 작은 숫자 하나만 빠져도요,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멈추고 있고 또 빠뜨리고 있다면 이 남은 한 달 안에 여러분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지어감으로 주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